우리 어쩌면 좋냐, 죽게 됐구나 하는 문제들을 만나죠. 캄캄한 성전에 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따스한 손길로 어깨를 도닥거리면서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지마 하는 음성을 들으면 우린 살만 나죠. 성경은 구구절절이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지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래요. 너 순종하고 살았냐?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네 가정 책임진다. 내가 네 자녀 책임진다. 세상 모두가 순종하지 않는다 하여도 네가 순종해 줄 때 나 울었다. 네가 순종한 것 때문에 나 여호와는 감동했다. 너 책임지마 하는 음성이 오늘 수님 여인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님 여인보다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왜 그랬는지는 배경이 성경 속에 없기 때문에 모를 일이나 그는 남편과 아마 40세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은 이미 영감님이었고 오늘 본문은 그 영감님 남편이 돌아가시고 부재한 때예요. 남편은 늙어가고 젊은 아내인 안악은 아이가 없고 얼마나 조바심이 있었을까요? 기도들 안 해봤겠어요? 하나님, 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나도 임신하고 싶어요. 나도 내 자녀 품에 안고 천물리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욕심인가요? 하나님은 그 여인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보셨는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땅에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래서 자기 동네에 빛나리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깔보았지만 그 여인은 아니야.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일 거야. 그래서 영감 남편께 부탁합니다. 여보 영감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2층 올립시다. 남편은 그 아내의 제안에 동의하여 집 2층 올려 다락 만들고 정성스럽게 나무 켜서 대피질을 하여 책상과 의자와 끌로 촛대를 깎아서 이제 다락에 넣어놓고 환영합니다. 선지자님,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십시오. 선생님의 집이라 생각하고 오셔서 편안히 쉬십시오. 그 시간이 언제이든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우복이 필요하면 우복을 드리고 전도를 위하여 노자가 필요하면 예배를 드리리이다. 고맙지 않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에게 수냄 여인은 은인이었다고요. 왜 안 고마워요? 우리가 산으로 하면서 그런 섬김 받아본 경우 많지 않잖아요. 엘리사 가는 곳마다 디셉 사람이라고 무시받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그가 대머리라고 놀릴 만큼 사람들에게 존중 여김 받지 않았는데 도대체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고맙소. 감사하오. 근데 하나님이 내 종아, 이 집에 소원이 있다.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 그 여인을 불러 자초정을 들어보니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을 거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1년 만에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가 3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농사 짓는 밭에 갔다가 두통으로 쓰러져 집에 돌아온 그 아이는 엄마 무릎맡에 종우가 넘어가기 전에 죽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하나님은 보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 엄마의 품에 안겨주었으니 죽은 아들이 되살아난 어미야말로 복받은 사람 아닌가요? 구약 성경에 부활한 사건은 많지 않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 다시 살려 부활시킨 사건이 첫 번째라면 오늘 수냄 여인은 그의 아들이 두 번째로 부활한 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죽고 엘리사가 그의 집에 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어요. 여보, 그동안 자매님이 베풀어준 은혜 고마웠어. 아니에요. 제가 섬긴 게 뭐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자매님이 내게 베푼 건 내게 베푼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베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갚으시기 원합니다. 지금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나 아들 얻었고 죽은 아들 다시 살려내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당신의 집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떠나십시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내 집터에서 내 농작물 가운데 더 복 주셔야지. 전답 다 내려놓고 집 비워두고 그것도 이방 나라 블레셋 가서 살아니 7년 동안 살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그렇게 하면 빈집 누가 들어와 주인 노릇하면 내가 어떻게 되찾습니까? 내 감남은 올리브밭, 내 밀밭, 내 포도밭 7년 동안 비워두면 다른 사람이 농사지면서 이 땅 내 땅이라고 고집부리면 내가 무슨 수로 그 땅을 되찾을 거예요? 나 못 갑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여인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열왕기를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의 1차 수신자는 바벨론 포로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쓴 서신이거든요. 왜 우리 망했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왜 우리 이 지경까지 떨어지게 된 거지? 이유가 뭐야? 궁금해하는 바벨론 포로의 백성들에게 이유가 수넴 여인과 사르밧 과부처럼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답을 주는 책이 열왕기서예요. 또한 그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바벨론에서 자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했던 그 영적 회복을 꿈꿉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물음에 대한 해답도 이해되지 않아도 계산에 맞지 않아도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다면 나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너희를 바벨론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교회 여러분 이런 꿈 꾸지 않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의문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대답하십니다. 수넴 여인처럼 순종해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라. 오늘 5절로 6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하세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세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오늘 본문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이었어요. 여호람은 그의 형을 뒤이어 아하스야 왕이 그의 친형이었거든요. 그가 2년 동안 왕 노릇하고 8대 왕으로 죽자 그의 동생인 그가 9대 왕으로 왕직에 올랐어요.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7대 아합 왕이었죠. 근데 여호람은 이름값을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정죄하시다. 근데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가 이름대로라면 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면 무엇이니 순종하겠습니다가 수넴 여인에게서 볼 순종이 아니라 왕 여호람에게서 하나님은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도 그럴지도 모르죠. 내 종아, 나는 내 말에 순종한 거룩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성도 가운데서 보기 전에 황 목사, 네가 내게 순종하기를 원한다 하는 음성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그러진 집불과 같다고 생각되지 않냐? 회복하기 원하지 않냐? 기독교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냐? 그러면 나는 네가 수냄 여인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너를 통해 내가 그 일을 이루기라 하는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는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순종 그러면 불편해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순종이 우리의 생명이거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거늘 또 목사 자기 말 잘 들으라고 하네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앞으로도 과거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의 원리는 수님 여인처럼 나 이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나요? 남전역 교회를 출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는 다 모르지만 내가 지금껏 살아온 삶의 이전 가운데 열매 있었던 건 순종했던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데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약합니까? 왜 내 감정은 이토록 요동치는 것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하나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는 두려움으로 눈물 흘리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왕 여호람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여호람은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해 내지 못하는 악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하신 거거든요. 오호, 내가 이전에 들어보니 엘리사가 큰 일을 많이 행했었다지. 그런데 마침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이사가 그 왕의 집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불렀겠죠. 어이 게하시, 예 폐하, 듣자하니 엘리사가 많은 큰 일을 행했다지? 그렇습지요 폐하. 그러면 나에게 엘리사가 행했던 큰 일을 한번 들려줄 수 있겠나? 이래다 뿐입니까 폐하? 무엇부터 말씀해야 옳을지 모르겠나이다. 우리 선생님 엘리사는 큰 일을 너무나 많이 행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거든요. 그래, 그럼 그대가 생각하기에 엘리사가 행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뭔가? 성령님께서 게하시의 생각을 주장하세요. 네, 있습지요. 그것은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린 이야기 옳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그 이야기 좀 해보소. 7년이 되어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내 집이라고 버티고 안 내놓고 올리브 농장도 내 것이라고 빼앗아서 안 내놓고 포도밭도 내 땅이라고 안 내놓아 안타까운 여인이 오늘 내가 왕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리라 발걸음을 옮겨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호람,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왕의 생각 속에다가 영적인 일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당신이 세상의 직장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거든 모든 일에 손을 놓으시오. 한 사람 자연인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일은 마귀는 못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금 만지고 계시니 당신의 손을 내려놓고 그의 영혼을 도와주십시오. 여호람이 엘리사가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관심을 갖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게하시가 그 여인이 오고 있는 건 몰라요. 그 여인이 지금 자기 전답과 집을 되찾아 주려고 왕궁 앞에 오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게하시가 그 여인의 얘기를 지금 왕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입니다. 여차 해서 그 집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여차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 이차차차차 해서 또 살아났습니다. 오, 놀랍네.
그 얘기도 끝나기도 전에 그 여인이 왕 앞에 나와 엎드려 왕이여 외치는 순간 게하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저 여인이 지금 내가 말한 그 여인입니다. 우연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고 가정을 일구며 신앙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왕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 많아요. 이 여인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왕밖에 없었듯이 내가 죽게 생기는 날, 내 가정의 위기를 만난 날, 영적인 방황의 끝에 서서 우리도 왕 대신 예수님께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때 왕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도울 길을 예비하시고 살릴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게하시와 함께 더불어 그 여인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이미 응답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선작업해 놓으신 사건 우리가 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딸아, 회복하고 싶으냐? 네. 아들아, 진정 너희가 젊었을 때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이러다 뿐입니까, 하나님? 너희 가정이, 너희 기업이, 너희 공동체가 진실로 성령의 공동체로 되살아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것보다도 소원합니다. 그러면 순종해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교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며 순종하는 일이 즐거우신가요?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운가요? 당연한 음성으로 들리나요? 여러분은 지금의 기독교와 지금의 교회 영적인 상황 속에서 매몰되어 신앙하면서 순종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영적인 진리 앞에 동의하고 있나요? 다 자기의 생각, 자기 철학, 자기의 경험 속에 갇혀서 순종이라니 웃긴 소리 마.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고 하는 교만함에 그걸 달리고 있지는 않나요? 열왕기서는 11개 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요람 왕의 선대왕 친형 아하시아는요, 계속 우상을 섭니까? 하나님이 다락에서 그냥 하나님이 훅 불어서 떨어뜨렸어요. 어디가 다쳤는지 모르지만 큰 장애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이 낫기 위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나라 왕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찾지 않고 귀신의 왕을 찾아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그들이 망했다는 걸 바벨론 포로로 갇혀있는 이들에게 시창각으로 보여준 책이 열왕기입니다. 이래서 너희가 망한 거야. 열왕기하 1장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여호와에게라고 해야 맞잖아요. 에겔론 신 마귀의 우두머리가 바알세불 아닙니까?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한 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진정 누구에게 묻고 있나요? 여기 아하시아와 같은 환경을 만날 때 진정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 꿇나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응답자라고 믿고 계신가요? 놀라운 건 방금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8장 8절에 7절 8절에 이방 나라의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꾸로 된 거죠.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베나닷 이방 왕이 하살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어야 할 왕은 아하시아요, 요람이지 이방 나라의 왕 베나닷이 아니라고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귀신의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방 나라의 왕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이 회개망측한 사건을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여호와께 달려가나요? 하나님, 내게는 왕 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음성 들려주셔야 해요. 내가 책임져 준다 이놈아. 내가 네 목회 책임지고 있어. 걱정 마. 내가 네 아들 책임진다. 내가 네 딸 책임진다. 내가 네 교회 책임진다. 네가 내게 순종했지 않냐? 네가 내 말에 이해되지 않아도 가난하고 비참할 때에도 순종하여 걸어왔지 않냐? 내가 너를 책임져. 끝까지 책임져 하는 음성 우리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음성 필요하지 않는 가정은 여기 어느 가정입니까? 한 가정도 없을 거예요. 오늘 보면 열왕기 5장 26절 27절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게하시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왕 앞에 어떻게 문둥병자가 섭니까? 그러잖아요.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경내에 있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왕 앞에 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왕 앞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수님 여인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열왕기 5장의 말씀 우리 26절 27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스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되었으니까 그는 지금 왕 앞에 서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만약 그가 지금 왕 앞에 서 있다면 문둥병이 나았다는 결과밖에 얻을 수 없는 거지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기는 시간상으로 연대기로 기록하지 않고 사건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었기 때문에 열왕기하 8장은 열왕기하 5장보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러면 게하시가 문둥이였다는 5장의 이야기가 풀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수님 여인을 위하여 게하시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 강해 설교자들도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하고 하영준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하시고 김서택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왜요? 나 여호와를 바벨론을 신뢰한다면 너희가 문둥병자와 같은 처지여도 난 고친다. 내가 왕의 마음이라도 움직여 너희 꺼낸다. 나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 내게 엎드려 그 자리에서 순종해라 하시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게하시가 문둥병에 치료되어 회복되었다고 해석하는 건 마땅한 해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수냄 여인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죠. 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할 때 이방 나라의 사르밧의 과부가, 이방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유일한 사람 수님 여인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순종했으니 왜 하나님이 그 가정 이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그 가정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왜 7년에 6년 동안 하나님이 그 집을 지키시고 농토를 보호하시며 그가 농사하지 않았던 소출 7년간의 소출까지도 왜 보상해 주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은 이 왕을 통하여 그 모든 걸 다 보상해 준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책임진다, 네 가정 책임진다. 김서택 목사님은 그의 책 이스라엘의 번영과 실패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님 여인이 7년 6년 동안 블레셋가 인동한 하나님은 그의 살림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흉년의 때까지도 채우시며 공급하신 아버지십니다. 저는요 제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항상 매일 제 목회를 은퇴하는 날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은퇴하는 날 후회하지 않는 목사로 살리라. 내가 은퇴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다시 목회한다 해도 지난 날처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이보다 더 성실하게 나는 살 수 없습니다. 2025년도 마칠 때 주님, 나는 2025년보다 성실하게 살 수 없습니다. 2024년을 마칠 때, 매년 마칠 때마다 주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우리가 걸어온 동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나요? 다윗의 삶은 위기, 고난,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산을 넘어 걸어가면 또 많은 더 큰 문제 만나면 하나님이 또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매번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할 때마다 깨달았어요. 하늘나라 보좌에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수냄 여인처럼 적절한 바로 그때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 보좌에 은혜를 많이 쌓아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자에게 주지 않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죠. 다윗은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서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는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 본문은 시간 부사 때만을 소개하고 있지만 쉬운 성경은 마침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를 또 쓰고 있어요. 우리 한번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우리 5절을 읽어보시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로 말미암아 아들의 목숨을 살린 적이 있는 수님 여자가 들어와서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여 바로 이 아들입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할 때 적절한 바로 그 순간 때에 맞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히브리서의 4장에 말씀하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이 마침 그때 필요한 은혜거든요. 그 은혜 없이는 우리 못 일어납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 승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때마침의 은혜를 우리 왕 앞에 선 여인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매번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사택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 정말로 노심초사하는 일련의 여정이었어요. 저는 책임자잖아요. 어떻게든 우리 교회 사택이 시작되어서 준공이 되어야 될 터인데 처음부터 이게 허가가 나지 않을 환경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이미 건축에 관한 설계도 나와 비용도 들었는데 허가까지 안 나오면 어쩌나. 저는 제 마음속에 큰 위기감으로 지난 1년을 보냈어요. 하나님, 허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남전주교회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내가 이 교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허가가 났잖아요. 이런저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준공을 할 때가 되어서 준공 서류를 제출하니까 교단으로부터 땅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임시사무총회를 통하여서 의결했고 교단에 청원하기로 했지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 그래서 이사에 어떤 분이 이사로 포진해 계시는지 알아보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할 일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부탁도 전화도 하지 않고 주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고 당일날 지난 12월 26일이었나요? 9일이었나요? 우리 두 분 장로님 모시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서울까지 운전하고 가는데 8시 반에 임자도에서 같이 목회했던 선배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그분과 저는 임자도에서, 그분은 25년 순교자 48분이 순교한 진리교회를 담임하셨고 저는 그 옆에 있는 작은 교회 10년 미자립 교회를 목회했었어요. 우리는 친형제처럼 지냈고 지금 그분이 목회하는 건 문증용 전사님이 순교하신 층도 제 후임으로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근데 두 분 장로님 모시고 서울 시내에 딱 들어갔는데 그 선배 형님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황 목사야. 네 목사님. 야, 너희 교회 일이 이사에 상정되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야 임마, 내가 이사야. 에? 너 몰랐냐? 몰랐어요. 뭐 어떤 상황인지 나한테 얘기해봐라. 형님, 내가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우리 장로님 바꿔드릴게요. 제가 교단에 들어가는 1시간 동안 우리 정전우님이 우리 교회 상황을 설명하셨고, 그리고 이사회에 걸쳐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교단 120년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결정, 우리 교회 땅을 되돌려 받았어요. 제가 생각해 본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편인 목사님을 그 이사회에 때마침 앉혀 놓으시고 회의하는 그날 때마침 통화하게 하셔서 때마침 그날 합격, 우결을 하게 하셨는가? 이게 수냄 여인에게 베푸르신 때마침의 은혜가 저에게 주신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찬수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희망을 주고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중보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11년째 되던 때에 룻기 말씀으로 당신의 교회 특세를 하면서 설교문을 책으로 폈습니다. 그게 붙들어 주심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보아스와 룻이 마침 밭에서 만났던 그 사건의 마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나의 지난 11년 동안의 목회는 우연과 마침의 조합입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마침 그 자리에서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침 내 가정에 힘을 주시는구나, 마침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마침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약속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승리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준다. 수냄 여인을 봐라, 사르반 여인을 봐라, 나하만 장군을 봐라. 순종하는 가정에게 나는 은혜 베푼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은총과 긍휼을 원 없이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간증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